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8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암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암보험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요즘에 암이 많이 정복됐다고 해도 사실은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보면 이미 그때는 늦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드러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드러난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아니, 드러났다기보다 그냥 눈으로 바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죠. 육신적인 문제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의 문제들, 그렇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암이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숨겨진 문제는 이 땅의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오직 하나, 성경만이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고난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이 인생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숨겨진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숨겨진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 이 개, 동물이 아무리 마음이 우울증이 오고 갈급함이 있어도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도 우울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집에서 혼자 크는 개들 보면은요, 주인 기다리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개를 밖에다 풀어놓으면 이 개가 절에 들어가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성당 가서 미사를 드린다든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물은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특이해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좋고 이제 꽃도 피고 봄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고리타분하게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산으로 들러 강으로 바다로 놀러 가시고 꽃 구경도 하셔야지.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죠? 그 좋은 것들도 포기하고 뭔가 영적인 진리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맞다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또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숨겨진 문제다 보니까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라고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뭐만 고민하냐?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요즘에 우울증, 조울증 이런 문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 대한 걱정 속에 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이 영적인 부분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고민조차 안 하는데
우리들에게 그냥 보여지고 드러난 문제, 여기에만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졌단 말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듭니다. 그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혹은 내 영혼에 어떤 문제가 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도 굉장히 영향받을 수 있다는 큰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병들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육신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요, 다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자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릴 때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평안함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원리 자체를 잃어버리고 나니 보여지는 문제, 드러난 문제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왜요? 공부에 기회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돈 못 버는 남자를 만나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아버지 사업이 무너져서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게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어느 날부터 몸이 막 아파. 감기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운동을 해봐도 안 돼요.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니까요, 몸속에.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쏙 빼놓고 보니 마음과 생각, 삶에 중대한 문제들이 오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인생이 안 되고 갑자기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실패하고 부모님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우리는 보통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숨겨진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죠?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성공하는 것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돈 주러 오시지 않고 건강 주러 오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셔서 아픈 사람들 좀 고쳐주시고 돈 없는 사람들 황금 덩어리 좀 주시고,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 머리 이렇게 뇌 좀 이렇게 깨워주셔가지고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사업 무너진 사람들 가서 사업 좀 일으켜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일 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었던 숨겨진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이 영적인 문제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에서 이 근본 문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당해야 될 모든 인생의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53장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이 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돌아가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근본적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라고 하는 죄악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끝내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됩니까? 다 돈 벌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진 않죠. 저도 가정이 부모님이 예수 믿기 전에 돈 좀 버셨거든요. 건국우유 대리점을 하시면서 25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는요, 전국에서 우유 안 먹는 집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세우유, 건국우유, 서울우유 이 세 개 브랜드가 전국을 다 장악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안성에서 건국우유 대리점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하루에 800짝씩 우유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때 당시 돈으로 500만 원, 600만 원씩 버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돈을 많이 버셨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빚도 다 갚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땅도 사고 그러면 막 사업도 막 벌려가시고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이 꽤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대학 갔는데 아버님이 지갑에다가 현찰을 꽂아주셨어요. 용돈 쓰라고 수십만 원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개인 차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 차 있죠, 돈 있죠. 지금은 제가 몸매가 심히 아름답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삐쩍 꼬른 몸매였거든요. 제가 원래 몸무게가 70kg를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키가 178인데 몸무게가 68kg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호리호리한 몸매에 차도 있어, 돈도 있어. 그리고 돈도 많으니까 막 애들 밥 사주고 다니고 막 여자애들 맨날 태워서 집에다 보내주고 이러니까 대학교에서 인기가 짱까지는 아닌데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또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니까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도고동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 특성상 TO가 50명이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딱 2명이었어요. 나머지 48명이 다 여자애들이었어요. 근데 저랑 그 나머지 하나 TO를 채운 남자애는 저보다 키가 5cm인가 더 커요. 183, 4 정도 되는데 그 배우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지석?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우리 과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게 두 친구가 진짜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3룸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사주셔서 대학교 옆에 그 아파트에 살았고, 얘도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얘랑 단짝이 돼가지고요, 여자애들한테 돈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교 때 뭐 얼마나 잘 놀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뭔가 부유하게 아버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거든요. 돈을 많이 버시니까. 예수 믿고 쫄딱 망한 겁니다. 오 마이 갓. 진짜 오 마이 갓.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면 우리 아버지 사업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몇 달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다 땡기치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그때부터 손댄 게 뭐냐? 게임. 손댄 겁니다. 학교 간다고 말하고 PC방 가서 살았어요. 친구하고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이러면서 그냥 방탕하게 인생을 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방탕했냐? 학교를 안 가고 시험을 안 치고 숙제를 안 내니까 학교에서 학사경고장을 2번을 연속 날려가지고 제가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에서 퇴학당한 남자를 보고 계십니다. 예. 제가 그런 누구도 세우지 못한 업적을 세운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 무너진 거죠.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렇게 인생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나이 30 다 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에게 인생에 아주 중대한 기회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긴 했어요. 다니긴 했는데 늘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이렇게 수련회 있을 때만 한 번씩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 엄청 열심히 다녔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수능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녔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교회를 그냥 나이롱 신자로 다닌 거예요. 그냥 11조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주일 성수는 빼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왜 그거 하면 주일 성수 빼먹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사업을 망하게 하실 것 같고 헌금 제대로 안 하면은 뭔가 돈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가고 헌금은 열심히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의 숨겨진 문제가 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회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생활 진짜 열심히 한 거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무너지면서 우리 가정이 무엇을 만나게 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와 있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숨겨진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치유하셔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얻어맞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저에게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아버지가 여전히 돈 잘 벌고 사업 잘 하셨다면 나는 그냥 어떤 세상의 성공 속에서, 세상의 성공도 아니죠.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그 경제적인 뒷받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영적인 문제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땅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도리어 제 인생의 큰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저는요, 사람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됐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더 단단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진짜 늘 싸우시던 분이거든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갈라졌던 부부 사이가 봉합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싸우셨어요. 근데 희한하죠? 돈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두 분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늘 싸우시고 막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우울증이어가지고 밤마다 이게 뭡니까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밤거리를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시고 이거를 몇 년 동안 그래 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 모시면서 집안 정리 다 하고 불 다 끄고 다 잠들고 난 다음에 혼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새벽녘에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년을 그렇게 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 늘 다투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늘 다투고 친정으로 도망갔더니 저희 외할아버지 완전 고지식한 분이시거든요. 문도 안 열어줘. 시댁에 귀신이 돼야지 어딜 여기로 왔냐면서 그 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잡혀서 돌아오고 제가 진짜 말도 다 못합니다.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살았거든요. 아버지랑 엄마가 맨날 싸우니까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집을 여러 번 나갔어요. 형하고 살기 싫다고. 형 같은 인간은 진짜 싫다고 이러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었다니까요. 몇 번을 가출을 했었어요. 저도 빨리 대학 가서 부모님 떠나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집을 못 나갔어요. 네.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용기가 커가지고 집을 자주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 환경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 두 분이요 금슬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얼마 전에 경주에 저희 이제 5식구 저희 부모님 2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경주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아버님이 71살 되시고 어머님이 올해 70이 되셔가지고 작년에 아버님 칠순 올해 저희 어머님 칠순 그 두 분 칠순 기념으로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간 겁니다. 얼마나 재밌게 보내고 왔는지 몰라요. 2박 3일 동안. 막 새벽 3시, 4시까지 같이 앉아고 예배하고 뭐 포럼하고. 네. 다음날 나는 운전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야 뭐 차 타고 다니면서 자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같이 막 파티하고 너무 즐겁고 재밌게 그렇게 여행 보내고 왔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경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제 명의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이 지금은 개인 회생 절차 밟으셔가지고 이제 빚이 다 탕감되고 다 끝나셔가지고 다시 본인 명의로 사업을 돌리셨지만 불과 지난해 초까지 저희 아버님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 고난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주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늘 기억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국 다윗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짓는 놀라운 응답 받게 됐습니다. 고난이 지속될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끝이 반드시 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대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똑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서 오는 갖가지 인생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문제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파티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아들들이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인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보고하고 있는데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하인이 들어와서 또 보고를 해요. 도적대가 와가지고 주인님의 양떼, 염소떼, 소떼를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양떼, 염소떼, 소떼면은 전 재산이거든요. 전 재산을 다 들고 가버렸다고 아들들이 죽자마자 또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욥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육신의 질병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녀, 돈, 건강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자녀, 돈, 건강 잃어버렸다. 남는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 개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욥이. 근데 욥이 어떤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성경은 황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결국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언약 놓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전에 있던 것보다 배로 축복하시게 됩니다.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애굽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형님들에 대한 원한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와 가족들, 친지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쿡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그나마 살아계셔서 요셉이 잠잠히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에게 찾아가요. 요셉아, 우리를 죽이지 마.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이러면서.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나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선으로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위인들이 고난당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매이지 않고 고난을 도리어 뛰어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고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이고요.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 다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10년 동안이나 게임 중독에서 헤매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저는 그래서 대학 졸업증을 나이 41에 땄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24, 군대 갔다 온 남자애들은 26, 27이면 따는 그 졸업증을 저는 41살에 땄습니다. 물론 학사 졸업증이 아니고 석사 졸업증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늦은 나이에 딴 거잖아요. 이처럼 보잘것 없고 남들에게 내보일 것도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인생을 바꾸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저는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10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한 5년만 일찍 불러주셨어도 제 인생이 좀 더 나아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한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왜 게임 중독 10년입니까? 한 5년만 빠져있게 하시고 5년만 일찍 보내주시지. 왜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빠져있게 하셔가지고 20대 전체를 날려먹게 하셨는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년 정도 빠져 있었으면 내가 정말 정신 차렸을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할 건데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제 인생을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응답 주시게 된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온 고난이 결국은 저를 황금과 같이 바꿔가는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 있는 그때에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돌아보면 그땐 그랬지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고난에 매이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영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되시는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들을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이 사실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만드실 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빚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지으셨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뭔가 기도의 행위를 하고 산에 올라갈 때 돌탑 같은 거 쌓아놓고 돌멩이 하나씩 올리면서 뭐 사업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빌기도 하고 달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그 다음에 뭐 신주단지 모셔놓고 절하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요 발전된 문명사회에 사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 사는 사람들 중요 부위만 가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주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뭔가 퇴마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저 원주민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종교가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쌓이면서 발생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저 아마존 밀림에도 영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특별하게 뭔가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종교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즉,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그 속에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 사단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단은 누구냐면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천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또한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어떤 결과 속에 빠졌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군지 원죄가 뭔지 잘 모르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행복한 존재인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바로 마귀의 자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단 마귀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오는 모든 순간 속에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운명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붙잡혀서 나는 행복을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병들고 육신이 무너지는 절대로 원치 않는 불행이 자꾸만 올 수밖에 없는 인생, 안 되어지는 문제가 닥쳐올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걸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도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 있는 너무나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나의 문제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보여지는 문제, 드러난 문제에만 신경 쓰게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을 두고 성경은요, 도적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어떤 도적입니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데는요, 선한 목적이 없어요. 귀신이 여러분들 배경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이 도적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평안함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행복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축복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여러분들 인생을 고꾸라뜨리고 무너뜨리는 자, 이게 바로 도적,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속에 있었다 보니까, 철저히 숨겨진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모른 거예요, 지금까지.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5절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변장하고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조건 속에, 좋은 배경 속에 있는데 행복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정신과를 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조현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뭐 공황장애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뭔가 악몽과 환상, 환창에 시달리게 되고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 무너진 시대.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50%가 10대, 20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조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좋은 조건과 환경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또한 삶과 육신이 병들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질병의 문제가 지속되어지는 인생. 그렇죠? 뭔가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져버리는 인생. 자꾸만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지고 집착하는 인생. 음란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세상의 성공에 사로잡혀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인생. 왜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게 됐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 지금 다 빠져버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영혼을 가졌죠. 마음을 가졌죠. 육신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 사단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은 채 그 속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과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은요 자꾸만 뭐 부르짖는 거예요. 아, 예수 그건 다 미신이야.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다 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사단과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착하게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절대로 이 땅에서는요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뭐 하지요? 인생이 자꾸 무너지고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제사를 잘 안 지내서, 내가 뭔가 고사를 제대로 안 지내서, 내가 뭔가 이 부적이라도 한번 붙이고 무속인 불러다가 한번 푸닥거리라도 한번 하고 신주단지라도 좀 모셔놓고 아침마다 지극정성을 다하고 산에 올라갈 때 돌탑도 좀 쌓고 결혼하기 전에 궁합도 좀 보고 이사 가기 전에 방향과 날도 정해보고 손 없는 날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그거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아니면 메인 인생입니까?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우상이, 이 귀신의 역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메인 인생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니까 자꾸만 무당 가서 물어봐요. 그런데 이 무속인들이 다 누굽니까? 몸속에다 귀신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미래를 맞춰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우상숭배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편하고 미래가 확신이 된다면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두려우니까, 마음이 근심되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진짜 평안함을 누린다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저는요, 제사도 안 지내고 무속인도 안 찾아갑니다. 우리 집에 부적도 없습니다. 머리가 뭐 북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피곤하면 그냥 들어놓아 눕습니다. 무슨 뭐 손 없나 손이 있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때나 이사 가고 싶은 날 갑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붙잡혀 살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숭배 왜 하냐?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근심된다는 증거입니다. 걱정돼서 못 살겠다는 증거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이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고,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언제 회사가 무너질까? 언제 남편이 잘못될까? 언제 이 돈을 잃어버릴까? 사람들은요,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평안함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사람들은요, 벌벌 두려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우상숭배를 크게, 진지하게, 거대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서민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수억, 수천을 들여서 구슬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 있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누구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성경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가 사실은 귀신의 무리들과 교제하는 것이라. 귀신과 교제, 이 교제가 이게 아니지. 귀신의 무리와 교제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귀신의 무리들이, 사단의 역사가 집안에 더욱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불행이 막아지는 것 같죠? 더 큰 불행이 오게 됩니다. 이거 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더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왜요? 도적 같은 놈이,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가장하는 자가 날마다 들락날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사기꾼이 들락날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도적이 들락날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뭔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런 사단의 역사가 지속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더 큰 문제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 이 땅 떠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에 주름 하나 없는 아주 이쁜 아가씨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요. 여러분들 그 피부 영원히 가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짜글짜글 아마 주름도 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70년, 80년 살고 나면은 이제는 걷기도 힘든 나이가 올 거고요. 누구든지 한 번에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았던 돈, 건물, 땅, 그 여러분들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시면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까요?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영혼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끝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지옥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단을 가두기 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지옥 불못에 던지우리라.
사단에게 속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지옥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 지옥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단을 가두기 위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에게 속한 모든 인생 또한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 알지 못한다면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단에게 속한 영적인 소속을 바꾸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끝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에게 속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자들, 이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삶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에게 붙잡힌 사망 속에 있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 성경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 3, 4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후대까지도 이러한 영적인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학교도 세워주시고 병원도 세워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막 황금 덩어리 이따만큼 쌓아놓고 인생 실패한 사람도 황금도 좀 이렇게 몇 개씩 지어주시고 그러면 될 건데 주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춰서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주님이 오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사 모든 만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이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고 주를 바라볼 때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영적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라고 세우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흑암의 권세로 사로잡은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원죄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는 건 뭐지요? 다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끝내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가 지금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드릴 때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우리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과 말씀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천국과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